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인연이 모이고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인연이 다 흩어져요. 제가 이 절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정기적인 행사 중에 사실 가장 좋아하는 날이, 물론 스님이 뭘 특별히 더 좋아한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이 보름이에요. 보름 법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사리푸타 존자의 이 가르침을 독송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하루나 관음절도 있지만 우리가 관음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보름 법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고 되도 않을 것 같은 일들에 빠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방기해서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보면 자기 사는 것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기가 특별하게 힘들 때를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이비들, 외도들, 또 밖에서 사는 일들에도 되도 않는 일들,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일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에도 스스럼 없이 빠지려고 해요. 간혹 간절하다 싶을 때, 너무 간절하다 싶을 때 그때에서나 조금 들을까? 그때 이후에는 듣질 않죠. 그래서 복잡한 절에서 복잡한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름법회 때 그 복잡한 이 경전을 그냥 독송하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을 독송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고 읽다 보면 언젠가 내가 가슴속에 그것이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독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 모든 법회를 다 통틀어서 이 보름 법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수석사 불교대학에 갈 거예요. 가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를 지금 강의하거든요. 물론 부처님의 생애에 덧대가지고 가르침도 섞어서 강의를 하네요. 근데 오늘이 5주차에 부처님께서 이 쿠시나가르에서 인매라는 얘기를 마칠까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실 때 이 쿠시나가르에 있는 말라족 사람들에게 예경을 하도록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족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그 마지막 긴박한 순간 부처님께 예경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실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토목하고 울부짖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바닥을 뒹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혼절에 나가서 혼절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가끔 그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특별히 가슴 아픈 그런 때 미쳐버리고 싶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고 뭐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실 때 더 이상 나에게 가르침을 직접 전해줄 수 없는, 내가 궁금한 것을 직접 들려줄 수 없는 그 부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미쳐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처님을 뵐 수 없고 더 이상 친견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설령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께 직접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애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루어서 보았을 때 그 많은 간간히 세상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몇몇 일들을 비유한다면 그것과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부처님의 인멸까지를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비도 내리고 오늘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을 동경했죠. 사리푸타 존자께서 연세가 좀 더 많았어요. 부처님보다. 그래서 먼저 인멸에 드셨죠. 사리푸타 존자를 보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이 불교를 믿는 그런 분들에게 그 소중한 존재의 날을 각인시키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면은 이 사리푸타 존자의 보도 사리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리푸타 존자의 먼저 인멸하신 이 사리푸타 존자의 사리탑을 세웠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이 각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오로지 이 사리푸타 존자, 저는 모칼라나 존자를 같이 얘기도 하지만 이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이 그렇게 각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리탑을 아소카왕 때 다시 조성해 놓았던 거예요. 아소카왕 때. 네.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복잡하니까 복잡한 게 싫으니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곳이 복잡해서 그 복잡한 걸 풀 수 있는 그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방기하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보는 법회를 들어서 그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저는 오늘 보는 법회가 1년 중 그 어떤 행사보다도 정말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간을 허투루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실상은 지나고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거든요. 허투루 보내고 지나고 나서야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쉽게 살면 안 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도 그 사이비들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또 쉽게 생각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방기하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내가 좀 신중하게 할 거, 좀 뭐 할 거, 백날 생각해보지만 택도 없는 일이죠. 택도 없는 일. 여기 천주교인이 한 분 오신 적 있어요. 고사님 얼마 전에. 그 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층간본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는데 눈 한쪽을 깜빡일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깜빡이는 한쪽 눈으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은 사람도 대단한 거죠. 눈 한쪽 눈을 깜빡여서 그 책을 어떻게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것이 뜻깊게 다가왔나 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칭송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쓰러져 있어 그 책을 쓴 눈 한쪽밖에 깜빡거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다시 몸을 일으키고 다시 몸을 제정상으로 되돌이킬 수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삶을 가치 있게 살았을까? 그걸 얘기했어요. 자기가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자기가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는 것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을 때 그것을 바꾸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지 못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코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의 그 책을 쓰는 것도 숭고한 일이라고 누군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나서 후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을 갖다가 그냥 회상하는 것뿐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단순히 행동만, 생각만으로 그냥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하루를 뭔가를 가꾸고, 이끌고,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결코 내가 행동이나 실천으로서 옮기지 않은 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해주고 싶고 또한 오늘은 1년 중 행사 중에서 가장 뜻깊은 보름 법배일입니다. 사리푸타 존재의 가르침을 독송하고 우리가 불교를 그 어려워서 평상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불교 그 가르침을 독송이라도 해서 익숙해지는 날이에요. 남수강